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죽음 건너편에 심판과 멸망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고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완성하신 그 구속의 계획, 놀라운 복음을, 그리스도를 함께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귀한 영혼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은 줄 믿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 완성하신 복음의 은혜를 재차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말씀 듣는 각 사람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깨달아져서 새겨져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 병약한 자,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공고와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잘 아십니다. 일일이 함께 하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로 인해서 침륜에 빠지지 않고 일어서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 전국 모든 교회,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 또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흥왕하여 세력을 더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영생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지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이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자, 성경 창세기 3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7절하고 21절 두 구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 전해지는 강연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죠. 주님이 다 완성해 놓은 것을 사람이 받기만 하면 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많은 수고가 이제 필요합니다. 물은 여기서 저기로 이제 옮기는데 물은 공짜라도 물을 옮기는 그릇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찬양대 찬송을 준비해서 불러주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오고 가는 길에 차편을 이용해서 모시고 오고 또 모시고 가시고 차량 봉사를 해주신 분들 또 주차 안내도 하시고 또 옆에 안내도 하시고 끝나면 청소도 하시고 또 방송실 봉사하신 분도 있고 또 어머니들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맛있었죠. 예, 맛있게 대접해 주신 그 모든 수고들 그리고 특별히 전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내가 전도는 안 하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빠질 수 있나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해주신 분들 또 부득이하게 같이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다 거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도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또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복음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은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되고 또 아직 구원을 못 받으신 분은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거예요. 어제 예고한 것처럼 오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한 것이 한 30년 이상 되는데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리고 자기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분들 그런 분들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걸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믿음만으로 천국에 갈까 그게 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직 믿음으로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다 행위입니다. 행위.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세상도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하나 보니까 2004년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예요. 선한 사람 천국 간다라는 항목을 뒀을 때 무려 71%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선한 사람 천국 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선한 일을 해서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간다. 100사람 중에 무려 71명이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보편적인 시각은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마다 규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종교는 그 규율을 지키고 그리고 동시에 뭔가 공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해야만 천국에 간다고 종교도 다 가르쳐요. 저도 24살까지는 불교도였습니다. 24살에 성경을 배우면서 진리를 깨닫고 바뀌었죠. 그래서 이 종교도 거의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각을 갖고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는데 이제 그런 어떤 고정관념, 사고방식이 잘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정말 그럴까 이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가는 천국, 오직 믿음 하나면 천국 가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이제 그걸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도 이런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에는 회개하고 믿어서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기 이전에 구약시대라 그러죠. 구약시대는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또 나누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은 더 나아질 수도 없고 더 못해질 수도 없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천국 가기에 충분해요. 자, 그래서 오늘 구약의 몇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 각도에서 이제 믿음만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걸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생활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생활은 이제 구원이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배우면 되니까요. 자, 여기 창세기 3장을 좀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위로냐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1. 행위로 천국에 간다. 제가 1, 2, 3을 말할 거니까 한번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잡아 보세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거. 2. 믿음 플러스 행위로 천국에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또 잘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안 되고 거기에 인간의 어떤 공로가 보태져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1, 2, 3이에요. 고르셨어요? 몇 번이에요? 1번 아니에요? 2번 맞는 것 같은데 2번 아니에요? 3번이 확실하죠. 근데 마음속에 어떤 분은요, 나는 1번인데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 나는 2번인데 그럴 수 있죠. 특별히 1번,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1번, 2번이 아니고 3번인지 오늘 잘 들어야 돼요. 그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 행위와 믿음이 뭔지를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행위는 내가 하는 것을 행위라 그래요. 내 편에서 기도하고 내 편에서 선행을 행하고 내 편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고 이런 것은 행위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 있고 그걸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위는 아래에서 위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고 믿음은요 하나님 편에서 위에서 아래로 해주신 것이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잘 읽어보시면 두 가지 옷이 나와요. 하나는 7절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고 하나는 21절에 가죽옷이에요. 두 구절을 그래서 읽은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내력을 기록한 거고 창세기 2장은 인간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의 법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창세기 3장에 와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인간 역사 속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죄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죄만 있냐? 그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도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먼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이것은 아담, 하와 자신들이 해 입은 옷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행위로 죄를 가리려는 자기의 인간 편에서의 노력과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입은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입은 거예요. 이렇게 입은 겁니다. 한 벌씩. 그러니까 최초의 옷은요 추워서 입은 게 아니에요. 최초의 옷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불순종의 결과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려보려고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게 옷의 시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입었는데 죄를 범한 수치와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됐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알고 계시지만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옷을 해 입었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답을 하기를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생기는데 부끄러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게 전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입었는데 벗었다고 대답을 했죠. 입었어요, 벗었어요? 입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벗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전혀 옷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최초에 옷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옷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범하는 동시에 죄만 범하는 게 아니죠. 죄를 해결하려고 인간 편에서 노력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은 선행이라든지 이게 이제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 편에서의 다 노력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서요, 아주 가까운 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시인지는 얘기 안 하렵니다. 제가 이것도 신문에서 본 거예요. 어떤 분이요, 학생 시절에 자전거를 하나 훔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데 잘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훔친 게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요. 나중에 조금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요, 중소기업의 사장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자기 양심에 걸리니까 자전거를 400대를 사가지고 어느 시에다 기증을 했어요. 제가 어느 시인지 얘기 안 한다 그랬죠. 그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비록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걸 이제 보상하려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걸 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죄만 짓냐? 그게 아니고 죄를 벗어보려는 노력도 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입은 것은 죄를 벗어보려고 하는 노력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해결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독사의 알을 하면 띄워줘요.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게 뭐 독사 거미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죠. 사람의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사람은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거미줄을 짠다는 겁니다. 자,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니까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렇죠. 독이 들어있으니까 독사의 알을 먹으면 죽죠. 그리고 그 알이 밟힌즉 독사의 알 속에는 독사가 들어있잖아요.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사람은 아담 안에서 이 세상에 날 때 죄인의 신분으로 났는데 죄의 기질이라는 독을 갖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 독사의 알을 밟으면 독사가 나온 것처럼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 속에 있는 죄의 기질이 바깥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 죄의 기질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독사의 알을 먹으면 독 때문에 죽는 것처럼 결국은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의 운명에 떨어지는 이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의 알을 품으며 아담 안에서의 모든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죄만 짓냐? 그건 아니고 여기
거미줄도 짠다 그랬잖아요. 6절에 거미줄 짜는 게 뭔지 설명해 놨죠.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거미줄을 짠다는 말은 자기 나름대로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해결해 보려고 선행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미줄로 옷 만드는 것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쭤볼게요. 거미줄로 옷 만들어서 입고 다니실래요? 그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옷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여기도 거미줄을 가지고 진정한 옷이 안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섰어요.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것은 대신 죽음으로 입혀주신 구원의 옷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예요.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나선 거예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범죄해서 문제가 발생돼 있는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히시니라.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기성품 많은데 옛날에 설 때 되면 부모님이 참 손수 만든 옷을 지어서 자녀들에게 입혀주잖아요. 새 옷이라고. 그 아주 정감 있는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어서 직접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비록 아담 하와의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다는 틀림없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가죽이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가죽이 생기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여기 가죽옷 속에 대신 죽음이라는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짐승이 아담 하와 죄 때문에 대신 죽었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죽은 결과 생긴 것이 가죽인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었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이것은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그 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 끌고 오셔서 짐승에게 아담 하와의 죄를 넘기시고, 이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린 결과로 가죽이 생겼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혀줬다. 이것은 아담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의 편거예요. 비록 지금은 에덴 동산 밖에서 쫓아내지만 훗날 구세주가 오시면 구세주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신 죽음을 대속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에 왜 짐승들이 계속 죽었어요? 대신 죽음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한 대신 죽음을 통한 속죄와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를 우리는 잘 봐야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답이 아니네. 인간의 선행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답이 아니네. 그러면 대신 죽음으로 입혀주신 옷이 답이구나. 이걸 알잖아요. 이 놀라운 비밀이 창세기 3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 옷이 성경 전체에서 행위와 믿음이라는 두 가지를 딱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어제도 찾아봤죠. 인간이 행하는 선, 이것은 옷은 옷인데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 성경에 옷 얘기가 많은 거예요. 창세기 3장 옷 얘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스가랴 3장 3절 4절, 여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 순서를 잘 봐요. 순서를 보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그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거기 마귀도가 있고, 근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자, 벗고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입었는데 덧입은 거예요. 벗고 입은 거예요. 벗고 입어요. 벗고 입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막 옷이요, 땀에 쩔었어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흙도 묻고 지저분한 것들이 묻었어요. 집에 귀가를 했어요. 집에 가서 그 위에다가 새 옷을 덧입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벗어놓고 깨끗이 샤워하고 그 다음에 새 옷을 꺼내서 입는 것처럼, 벗고 입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벗고 입는 거예요. 덧입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뭐를 제했어요? 죄가 제해져야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고 할 때,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은 이 더러운 옷이 어떤 의미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좀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여기 스가랴서의 여호수아입니다. 요 여호수아가 1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6번째 책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도자였어요. 여기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름은 같은데 훨씬 후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그곳을 제2성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을 했는데, 그 제2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말씀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어떤,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 속에서 딱히 나름대로 살면서, 그것도 더러운 옷이지만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선행을 하는, 그것도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옷이 못 된다는 거예요. 다 더러운 옷이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보다 더 나아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사탄도 있네요.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지금 쫓겨났지만, 그런데 지금은 7년 환란 중반에는 완전히 하늘에서 쫓겨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왕래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참소한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을 했습니다. 대적했다는 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참소한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쟤 보세요. 더러운 옷 입고 있잖아요. 쟤 쫓아내세요. 더러운 옷 입었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나쁜 놈이에요. 사탄은 놈이라고 해도 돼요. 못된 놈입니다. 자,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참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더러운 옷, 그러니까 선행이든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든지 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고 입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게, 입으려면 죄가를 제하여 버리. 죄가 또 제해져야 되네요. 그래서 스가랴 3장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죠.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호수아 앞에 세운 뭐를 보라고요? 돌을 보라 그랬어요. 성경에 돌은 반석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을 며칠에요?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하루에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도 사했고,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의 죄도 사한 거예요. 따라해 주시죠. 하루에 제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니까 제하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죄도 예수님이 사했고,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죄도 예수님이 사했고, 500년 전에 살았던 여호수아의 죄도 예수님이 사했고,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죄도 누가 사해요? 예수님이 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구약 신약 상관없이 시간을 초월해서 한꺼번에 다 사한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고 지옥에서 건져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구원의 옷을 입혀신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해 주셨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 옷으로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다. 그리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두 가지 옷을 얘기했을까요? 조금 이따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의 범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혈을 흘림으로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이 의롭다라는 보증으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알겠죠?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와서 지옥에서 건지고 그 의는 우리에게 넘겨져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죄도 사함받고 그래서 무죄자가 된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내용을 쭉 읽으면 로마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쪽으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 두 개 입으셨어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예요. 자, 여기 또 옷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2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혼방 입지 말란 얘기일까요? 여기 다 혼방인데. 예.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하는 건 이 육신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신령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잘 보세요. 양털은 어린 양 예수님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배실은 자기 공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신 예수님의 공로와 자기가 한 자기 공로를 섞지 마라. 그 말. 섞으면 지옥이다 그거죠. 영적으로 섞으면 안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를 50% 믿어요. 그럼 자기 공로를 50% 더 한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 지옥 갑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 90%를 받아들여요. 10%를 더했어요. 어디 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 99.9999%를 받아들였어요. 자기 공로 0.0001%를 더했어요. 어디 가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봐주지. 그거 너무하지 않냐. 여러분 안 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 100%예요. 여러분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뭘 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 내 편에서 한 건 아무런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이 해 주신 것이 100%고 내 공로가 0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시편 115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자기 이름에 돌리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라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돌리라고요? 하나님께만 돌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100% 다 해줘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것이 보택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100% 안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다 죄를 해결해 줄 테니까 조건을 걸었다고 칩시다. 너 주일 성수만 해라. 내가 다 해주는데 너 주일 빠지지 말고 주일 성수를 꼭 해라. 그래야 천국 간다. 조건을 하나 걸면 주일날 다 참석하고 평생 갔어요. 그럼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생생될까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 감사한데요.
근데 제가요 주일 성수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생색 낼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조건을 하나 걸어두면 다 지옥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일 하루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어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침대째 메고 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두면요 사람이 다 지옥 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100% 하고 나는 받아들이는 믿음을 택할 때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아니면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죄의 출발도 기록이 됐지만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 방법도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참 놀라운 겁니다. 자, 창세기 4장 두 번째 사건인데 창세기 4장에서 살펴볼 것은 가인과 아벨 얘기입니다. 둘 다 아담 아들이에요. 아담 아들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쩜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창세기 4장에 와서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 아벨. 아담의 많은 후손 중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특별히 여기 거론을 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으로 신앙의 바른 정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하신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났다 그랬으니까 꽤 성장을 한 상태 같아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았는데 가인은 안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 연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아 주셨다가 연랍입니다. 연랍지 않았다 그 말은 안 받아주신 거예요. 가인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은 받아주고 자기는 안 받아주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막 분이 가득하면요 얼굴색이 싹 바뀌잖아요. 가인이 그런 겁니다. 마음에 분이 일어났고 어느 정도냐 안색이 싹 바뀔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쩜이며 안색까지 바뀐 것은 어찌미뇨. 여러분 솔직히요. 동생은 받아주고 자기는 안 받아줬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줬지 돌아보고 동생을 받아준 것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고쳐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동생이 나간 길로 같이 나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분이 일어나서 안색까지 싹 바뀌고,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이 제물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우상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니,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제물을 드렸음에도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은 악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평가잖아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제하고 절제해야 될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들에 있을 때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끝까지 고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안 받아주신 것 때문에 그 악을 고집하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즉 자기의 악을 감추려고 죽인 거거든요. 그거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왜 하나님 앞에 둘 다 제물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쪽은 받아주고 한쪽은 안 받아주셨느냐. 자, 지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해주시냐. 여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똑같이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어떤 쪽은 선이라고 하시고 어떤 쪽은 악이라고 하시냐. 답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주시고 가인을 안 받아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요. 그거요. 아벨은요 정성스럽게 드렸고 가인은 대충 드렸으니까 안 받아주겠죠.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극정성으로 드리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했는데 정성스럽게 드렸으니까 받고 대충 드렸으니까 안 받았겠죠. 얼른 들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틀렸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봐요. 가인이 모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대충 드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충 드렸다는 말은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전혀 상관없이 드렸다는 건데 안 받아줬다고 마음이 분하고 안색까지 바뀌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받아주시니까 화가 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가인은 땅의 농산물을 일단 드렸다 그랬거든요. 땅의 농산물을 드렸다라고 할 때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셔서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했고 그리고 사람이 땅에서 식물을 열매를 얻으려면요 얼굴에 땀이 흘려야만 식물을 얻는다고 이미 저주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건 이미 이 제물 속에는 가인의 땀과 노력과 정성과 열심이라는 것이 충분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일 핫바리 드렸을까요? 핫바리 아세요? 시장에서 물건 팔 때 제일 찌끄러기를 핫바리라 그러죠. 상품같이 좋은 건 다 팔고 못난 거 아닐 거예요. 가장 좋은 최상품을 드렸을 겁니다. 배도 제일 좋은 거, 사과도 제일 좋은 거. 요즘 가을이잖아요. 추수감사절 같은 데 할 때 보면은 제일 좋은 걸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 좋은 걸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아벨 봐요.
양의 첫 새끼를 잡았다 그랬는데 양 살아있을 때 좋지, 양을 죽인 거잖아요.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거기 이제 피가 이렇게 고여 있고 났을 거예요. 얼른 두 사람의 이 제물을 비교해 볼 때 가인의 제물이 훨씬 훌륭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고 아벨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 창세기 4장을 계속 읽어봐도 답이 없어요. 근데 저 신약 성경에 가면 답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적에 시험 문제가 있으면 저 뒤에 답안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구약의 답은 신약에 있어요. 구약은 사건이고 신약은 그 답을 해놨어요. 먼저 이 가인부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왜 가인을 안 받았을까? 여기 봐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일단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악한 자 여기 마귀거든요. 사단입니다. 마귀가 가인을 충동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죽였냐, 여기 이유를 말할 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인이 드린 것은 악이고 하나님 앞에 아벨이 드린 것은 선이고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악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악을 감추려고 동생 죽였다고 말이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세상에서 많이 벌어져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 나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오래 다녀도 구원 못 받았는데 지까지 게 구원받았다고 해? 핍박하고 괴롭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아벨은 왜 받아주셨을까? 딱 한 단어입니다. 아벨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따라해보죠. 믿음으로 아벨은, 답이 나왔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럴 때 더 나은 제사라는 걸 이것도 조금 차이로 보면 안 돼요. 아벨은 천국에 갔죠. 가인은 지옥에 갔잖아요. 천국은 지옥보다 낫다. 이 큰 차이인 겁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 차이니까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롭다, 구원받은 겁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잘 보세요. 말하느니라 현재형이잖아요. 현재형입니다. 아벨은 과거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근데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은 지금도 믿음이 답이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이후 2000년 지난 지금도 성경에서 아벨은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믿음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니라. 믿음은 기도에서 생겨요? 들어서 생겨요? 기도만 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믿어야 될 정확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구세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아벨이 믿음이 있었다는 건 아벨도 누군가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들었을까? 부모에게 들었겠죠. 여기 보세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다 아담 후손이에요. 그래서 가인도 죄인이고 아벨도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아담 후손으로 죄인인 것처럼.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 아담과 하와가요 자식들에게 충분히 얘기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던 아주 기쁜 그 내용도 얘기했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두려워서 숨었던 것도 얘기했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했지만 그 옷이 안 됐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비록 책망하고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 죽여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주신 것, 자 그걸 입고 있잖아요. 입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쫓아냈잖아요. 이 가죽 옷의 내력을 쭉 얘기했을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예, 가인도 듣고 아벨도 들었는데 둘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가인은 잘 보세요. 아,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라고 그냥 사건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 듣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받아주시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캐치해낸 거예요. 아, 그거구나. 그게 답이구나.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 드린 아벨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건 자기의 노력과 열심, 자기 의를 의지한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봐요. 그러면 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갔을 때 이 두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성경에 기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기도 확인해 봤죠? 요쪽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요쪽은 뭐예요? 세리 기도인 겁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보리 간음 토색을 하는 가지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받아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여기 농산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 속에는 제 노력과 열심과 땀과 제 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노력과 열심을 보시고 받아주세요. 이게 가인 기도인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받죠. 받을 수가 없죠. 아벨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리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바라고 나간 거예요. 아벨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아버지 자녀로서 저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제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가 벌거벗고 숨어 있을 때, 무화과나무 옷을 해 입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비록 벌하셨지만 하나님이 짐승을 끌고 와서 대신 죽이시고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해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여기 짐승을 대신 잡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나갔겠죠? 하나님 받고 말고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쪽은 잘 보세요. 한쪽은 자기 행위를 의지했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확실하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행위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천국에 못 가요. 단 하나 믿음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가인 같은 사람이 또 있잖아요.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는데 지식은 없다는 거잖아요. 무슨 지식이 없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계속 힘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고 어디 가요? 이게 악이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악인 거예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잖아요. 이게 가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습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도식화해 보면, 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열심히 있어요. 행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의예요. 열심히 하는 건 자기 편에서 하니까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보시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반대편에 있잖아요. 열심과 즉 행위와 믿음은 반대편에 있잖아요. 이걸 플러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플러스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플러스해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딱 잘라서 이쪽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대조된 겁니다. 이걸 플러스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은 대조시킨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영생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 영생 얻기 위해서 일을 하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번역에는 단수예요. 근데 원문에도 복수고 영어 번역에도 works입니다. 일들을 하오리까? 그 영생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 work 단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 얻는 단 하나의 일이에요. 확실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일로? 영생 얻기 위해서 해야 될 단 한 가지의 일이다 그 말이. 믿는 것이 일이니라. 확실하죠.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 제가 읽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방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도 갖고 있고 율법대로 살라고 애쓰고 이 이스라엘은 열심히 법을 쫓아갔는데 실제로는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여러분, 믿음과 행위를 반대편에 뒀잖아요.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해서 결국은 멸망받았고, 이방인들은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영생 얻은 겁니다. 자, 또 볼까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이 말씀은 같이 읽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쪽은 X표 쳤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믿음을 반대편에 뒀죠. 대조시켰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한 문장 속에 세 번이나 반복을 했잖아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댈 때 기대세요. 자기가 행한 교회 생활한 거기에 기대지 마세요. 어디에 기대요? 예수님께 딱 기대요. 예수님께 기대면 충분히 천국 갑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한 가지 사건만 더 볼게요. 유월절 어린 양. 자, 출애굽기 12장을 찾아봐요.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죠. 12장 5절.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형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건너뛰어서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말은 다 멸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은 출애굽기 7장부터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내용이 나와요. 12장까지.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일까? 애굽은 세상이라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고 장자는 이제 명목상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걸어둔 모든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스라엘 장자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장자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양을 준비했다가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리고 그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다 탁 발라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이 멸하는 천사를 대동하고 애굽 집집마다 장자를 싹 죽이는데
이 피가 발린 집 문 앞에 섰을 때 그 집 장자는 죽일 수 없는 것이 대신 죽었잖아요. 피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증거거든요. 대신 죽음을 확인하고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그 집에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는 다 애굽에서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서 광야 같은 40년 이 교회 생활을 거쳐서 이 세상을 거쳐서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죠. 영원한 천국을 이끌어드릴 것의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보세요. 자, 피가 발려야 돼요. 피가 표적이 돼요. 피를 볼 때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이 핵심입니다. 보세요. 이 유월절이라는 건 너물유 너물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는 심판이 넘어가서 그 다음 날 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건 구원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죠. 열 번째 재앙은 장자 죽이는 재앙, 피할 길은 양을 대신 죽이고 피를 바른 곳은 좌우설주와 임방이에요. 문 좌우설주와 임방. 문이 뭐예요? 죄가 문에 엎드리니 아까 그런 표현도 썼는데 너희 문을 마음 문을 열지니라. 이 마음이 문이거든요. 문에 피를 바르는 건 우리 마음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는 거 가르칩니다. 그래서 의미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장자 대신에 양이 반드시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야 피가 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피를 발랐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인데 우리의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피잖아요. 피가 있으면 안 죽어요. 피를 믿으면 안 죽어요. 즉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서 피를 흘렸다는, 내 죄값을 갚았다는 걸 믿으면 안 죽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은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피가 안 흘려지면 죄가 안 사해져요. 그 성경에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는 속죄인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으셨어요? 네, 예수님 보혈로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미 사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이 이제 자유죠. 그래서 죄짐이 어제 떨어지니까 나는 자유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같은 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틀림없이 피로 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대신 형벌을 받고 흘린 그 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는요, 성경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고 찬송가는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 가사를 지은 게 그걸 붙인 건데, 찬송가 가사 봐요. 이 보혈 찬송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기 공로라는 옷을 벗고 예수님의 공로라는 옷을 입는 겁니다. 아시겠죠? 벗고 입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실 줍니까? 하신 줍니까? 니을이 아니고요. 니은입니다. 하신주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하셨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게 천국 복음이잖아요. 이걸 전파해서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천국 가죠. 여기도 보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그랬어요. 자, 이 찬송가 가사도 보면 그 확실하게 깨우치고 나서 찬송가를 보면 내 마음하고 같네? 그런데 깨우치지 못하면요 그냥 노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보죠.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잘 봐요. 인간의 최초의 조상 아담은요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됐어요. 사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지음받은 상태는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에요. 중간 상태예요. 의인이 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려면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되는데 아담은 중간 상태에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해서 아담이 죄인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건 아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아담의 유전자를 받아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난 거예요. 우리가 죄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난 거예요.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심판해서 지옥 보내면 억울하죠. 죄를 처리하는 대표로 예수님을 한 번 보낸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다 담당시켜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심판이 끝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말씀이 어디 있냐?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로마서 5장 18절에 잘 보세요. 한 범죄로 이게 아담의 범죄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이거 예수님 십자가 행동이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딱 두 대표잖아요. 또 보세요.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 얘기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두 대표 통해서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그런데 시험 받을 적에 범죄해서 죽은 영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 때문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를 해결하시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시고 깨닫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하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났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의인의 신분을 얻고 아담 안에서 정죄받을 운명에 났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생명을 얻고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죽은 영이 산 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로 건너가는데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아시겠죠? 옮겼어요?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인이고 영생 얻고 그리고 천국의 확실한 소망 갖고 살잖아요. 자,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을까?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를 쓸 때 모든 자를 앞에 붙이는 이유가 많은 사람이 일부의 죄는 안 사해졌을까 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또 골로새서 2장 13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사야 40장 2절에도 밑에 줄입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넉넉히 주님의 보혈이 해결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 얘기 듣고 심판 얘기 듣고 지옥 얘기 들을 때 큰 고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몸이 아니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일부의 죄입니까? 모든 죄입니까?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느니라. 자,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 내가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보세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어요. 도말이 지워서 없앴다 제거했다 그런 말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도말이 먼저죠. 도말해놓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건 믿을 때 돌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이 도말이 이런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보혈로 싹 도말한 겁니다. 재방송도 해요. 이렇게 싹 도말한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참 후련해요. 근데 믿는 게 뭐냐면 잘 들어봐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뭘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의탁한다는 표현이에요. 여기 봐요. 아프리카에서 한국까지 오려고 오바마 전 대통령께서 100% 고장난 비행기를 탔어요. 자, 출발했어요. 추락하셨네. 이번에는 100% 안전한 비행기를 탔어요. 출발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똑같은 오바마 대통령인데 고장난 걸 탔냐 안전한 걸 탔냐가 도착과 추락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의지했냐 뭘 탔냐 무엇에 기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자기의 노력과 희생과 수고가 아닙니다. 참 믿음은 무엇에 기대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어디 기댈까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에 딱 기댄 사람은 천국 직행입니다. 이 파리가요 미국까지 못 가잖아요. 근데 파리가 미국까지 가는 방법이 있어요. 신사가 미국 가는데 신사 가방 안에 들어갔어. 그 신사가 공항에 가면 자기도 가고 비행기 타면 자기도 타고 미국에 내리면 자기도 내리잖아요. 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우리 스스로 못 가지만 주님께 기대서 가잖아요. 자, 그러면 죄를 해결해 주신 동기는 뭐냐? 이거 중요하죠. 동기.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뭐 때문에 죄 문제를 이 육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그 고통과 형벌을 담당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천국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시냐? 동기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큰 사랑,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 사랑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알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건 알아야죠.
여러분 짐승도요 하나님이 만든 건데 어미가 새끼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다 새끼를 사랑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오리예요. 오리가 새끼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Надо страшное видео снимать. Не, подожди, не гони их туда, к бруду надо гнать. Тебе я. Да пошел! Блядь, иди нахуй! Ебал! Блядь! 아마 해치려고 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목숨 내놓고 달리더잖아요. 자, 여기 봐요. 철없는 자기 새끼가 강에 뛰어들었어요. 저기 악어가 와요. 어미가 보니까. 그 악어하고 새끼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서 잡아먹힙니다. 이게 짐승도 이런 사랑의 본능이 있어요. 보세요. 이 어미 사슴과 새끼가 강을 건너려 할 때 거대한 악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새끼 사슴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물속으로 들어갔고 이를 발견한 악어가 서서히 거리를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사슴은 여전히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갔는데요. 악어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공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어미 사슴이 빠르게 달려와 새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새끼를 지키기로 결심했죠. 악어는 새끼 사슴보다 더 가까이 있는 어미 사슴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어미 사슴은 마지막 순간 눈앞에 새끼를 마음 깊이 담아두려는 듯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새끼 사슴이 강을 건너려 할 때 어미 사슴은 악어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강을 건넌 새끼 사슴은 어미를 찾았지만 참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 자녀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가끔 그런 일들이 또 방송도 돼. 여기 보면 크루즈선이에요. 이 자기 딸이 크루즈선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아빠가 그걸 보는 순간 바로 뛰어들었어요. 망망대해. 여기 봐요. 망망대해 한가운데 무언가 둥둥 떠 있는 게 보이고 이제 구조보트가 그곳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와 어린 딸이 구조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지난달 29일 바하마에서 미국 플로리다로 향하던 크루즈 디즈니 드림호의 4층 갑판에서 5살의 여자아이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아버지가 딸을 구하기 위해서 곧바로 물에 퉁덩 뛰어들었는데요. 사고 직후 신고가 접수됐고 사람이 추락했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구조팀이 출동을 했습니다. 바다 위에 뜬 채로 딸을 지키던 아버지는 이렇게 구조보트가 도착하자 딸을 먼저 태우고요. 뒤이어 자신도 올라탑니다. 얼마나 가슴 졸이는 순간이었을까요? 크루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걸 세상에 두시고 우리를 입히고 먹여주셔요. 우리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은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마치시고 준비해 주신 것이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죄사함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성경에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거저 자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거저 선물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생색내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말이죠. 선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다 선물로 준비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의 선행 율법을 지키는 행위, 교회 생활 해온 거 이거 다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내려놓고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읽습니다.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 없이 우리가 지불한 아무 대가 없이예요. 값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은혜입니다. 자, 구원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네요. 받아라. 예, 감사합니다. 그럼 자기 거예요. 선물의 특징은 받아야 자기 거예요. 안 받으면 자기 거 아니죠. 아이고 미안했어요. 받으려니까 아유 저는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받아. 교회 좀 다니고 받을래요. 그러면요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둬라 그러죠. 나중에요. 그때 받을 걸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좋은 뜻으로 주시는 것은 받는 것이 주는 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건 뭐 가치가 없어서 무료로 배포하죠.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보석이라서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선물로 받아서 주님 앞에 갑니다. 자, 또 봐요. 또 보시면 자,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앞으로 얻을 것이다. 얻었고죠. 얻을지 안 얻을지 모르겠다도 아니죠. 얻은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 안 받아요. 예수님이 심판 받았는데 나도 심판 받으면 예수님 심판 받은 것이 의미 없어지잖아요. 심판 안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동한 거예요. 자, 이걸 정리를 해보죠. 예, 확실하게 해야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원래 우리는 사망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사망의 최종적인 장소는 지옥입니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생명은 영생이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최종적인 것을 누리는 것은 천국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은 지옥행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행 열차로 바꿔 탔느니라. 그 말이죠. 여기서 여기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은 사망 집안에 있습니까? 생명 집안으로 이사 갔습니까? 이사 갔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기신 게 확실해요? 여기 있는 분 계셔요? 여기로 확실히 옮긴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 갔느니라. 이사 갔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확실히 옮겼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예. 확실해요? 예. 축하합니다. 예. 자,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죄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리를 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죠. 자, 여러 각도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혼이 이렇게 죽어 있었어요. 금요일 날 영이 죽었다고 했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요. 뭘 믿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신 속에 내 죄가 포함됐다는 거죠.
내 과거, 현재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혹 실수하더라도 그 죄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게 확실하죠? 그래서 미래의 죄가 내 죄를 다 가져가셨네. 그게 답이네.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깨달을 때 성령이 오셔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일 거예요.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이 뭘까요? 죄짐을 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문 통과하는 거잖아요. 좁은 문 통과하는 건 순간입니다. 죄짐 벗는 건 순간인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죄짐 벗은 것은 천국 들어갈 근거가 되고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데 이 좁은 길을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천국에서 상이 크냐 정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문제는 죄짐 벗는 거고 죄짐 벗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영광이 크기도 하고 영광이 작기도 하고 그건 성경에 말씀했어요. 생각해 봐요. 바울사도 같이 구원을 받고 30년상 철저히 끌려다니고 온갖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복음을 전하여 고생하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은 십자가 옆에 강도는 죽는 그 순간에 딱 믿었죠. 전혀 안 믿다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영광이 같으면 안 되죠. 다를 수밖에 없죠. 영광은 차이가 있는데 천국 들어가는 건 행해서가 아니라 죄짐 벗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나는 제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영생 얻었다. 나는 거듭났다.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이게 전부 한 세트입니다. 제사함 받았다는 속에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제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과 남은 생에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다음에 또 더 계속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어서.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있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건 출발선에 선 거예요. 이제 종착지가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신앙이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나머지 생활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요 앞에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깐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복음의 큰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갖고 신앙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남은 생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복음을 위해 수고한 천안 동북교회 형제 자매들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같이 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주 앞에 설 때까지 개인별로 가정별로 또 일마다 때마다 함께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사역하고 있는 강대철 목사님 가정에 은혜와 사랑으로 더해 주시고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고 임원들도 목사님 중심으로 또 모든 성도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강당 안에
영생의 열매가 가득 채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찬 위원